하바국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기온옷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 하바국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이 여시여 우리 조상들에게 당신에 대하여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서도 행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듯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그리해야 하듯 판단을 기다리며 자비를 기억해 주세요. 예, 하바국은 지금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가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김영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나드는 까마귀 같이. 예, 가을에는 여러분과 제가 모국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뽑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뽑은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드러나셨나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풍부하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좀 많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서서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올해 한 교회가 또 설교하고 또 어저께 느닷없이 큰 교회 목사님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시간이 언제 되냐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 스케줄을 보고는 마지막 주에 와서 설교해달라 해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바국 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하바국이 정말 그 영적 체험에 절정을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바국 1장은 선지자가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변론을 이제 멈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또 그것이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때리는 건 좋은데 이 때리는 것이 이 바벨론이나 이 나라를 통해서 너무 혹독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리는 나무가 좀 좋은 나무면 한데 이 나쁜 바벨론을 들었으니까는 갈등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한 대 때리면 괜찮은데 아주 악독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때리니까 선지자는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바국 2장에서 이제 성 위에 올라가서 하바국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보겠다. 그래서 하바국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몰라요. 이것은 마찬가지 뭐와 같냐 그러면 우물가에 갔는데 숭늉내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는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좀 저처럼 너무 길면은 힘듭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 빨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에 이제 쭉 살펴봤듯이 바벨론의 죄악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이 심판의 먹구름,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도 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썩었다, 세상이 썩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세상이 썩었고 기독교도 병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썩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이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와 많은 백성들이 썩었고 썩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썩고 세상이 썩어서 대한민국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박국이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썩었느냐, 교회가 썩었느냐,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물이 바닷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3장에서 우리는 하박국이 체험하고 하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1절, 2절은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15절은 묵상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6절, 19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박국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온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시기온옷이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누구도 단정하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이런 의미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온옷이란 절정에 달한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의 서사문, 즉 깊은 감동으로부터 나온 기도나 찬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1절부터 19절이 하박국의 깊은 감동으로부터 나온 기도이면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11월 달에 기도 응답 받아서 여러분 깊은 감동을 한번 기도문을 써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 교회 불륜 받았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예, 여러분이 소문을 듣고 놀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에 놀라고 하나는 나쁜 소식에 통해서 놀랍니다. 예, 이 11월 달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3장 9절에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얼마나 듣는 것이 소중하면 믿음마저 들어야지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나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합니까? 내가 듣고 간직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듣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설명에 의해서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설명이고 가이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것이 부족하면 말씀을 뽑고, 그래서 그 약속이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작은 교회들은 개척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갖다가 주보에 싣습니다. 또 큰 교회도 이 본문을 이렇게 싣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러나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보존한다. 힘을 돋아준다. 여러분, 누가 보면 좋은 교회가 부흥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면 내가 부흥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돋아줬고 좋은 교회를 보존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도한 거 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티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민족을 들어서서 저 바벨론을 통해서 막 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굴러트기는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좀 잊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한 것은 모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부었을 때 전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들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한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받아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 이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거둡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또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리란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더 신랄하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훼께서 또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야훼여 화가 나서 매를 드셔도 죽여 버리셔야 되겠습니까? 그저 법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게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온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이 긍휼이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2024년도 미지의 한 달 한 달을 살아오면서 11월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오히려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 것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 가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추사화는 기도의 적이다. 아름다운 개념들은 기도의 적이다. 세련된 사고는 기도의 적이다. 바위에 발가락이 부딪히고 폭풍에 흠뻑 젖고 원수에게서 뺨을 맞을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혹은 우리가 다니던 길에 예전부터 있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나무로 달려가 이제 그 앞에서 상처받은 놀라운 경외감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설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기도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미사여고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폭풍을 치는 밤에 폭풍을 치는 바다에 딱 한마디 하면 된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Help me.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Help me. 이 기도가, 이게 베드로가요 폭풍 치는 그 밤에 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 Help me. Help me. 여러분, 우리 Help me를 해서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기도 응답받은 것처럼 이 계절에 응답받고 저에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요한 곳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헬린 나우누엔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도문을 제가 2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보혜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옷가락을 만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져서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모으고 두 손을 감사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임재에 대한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 임재 안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내니 병 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 순간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더디 오신다면 제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문 하나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의 주면에 머물고 싶고
온 존재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저를 흩뜨러뜨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끝이 없는 생각과 염려가 순식간에 저를 가득 채웁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주님에 대한 생각과 건전한 영적 사고조차 방해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응답받고 주님의 집에서 축복의 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